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려졌거나 뒤처졌다고 느끼는 독자, 즉 경쟁 사회에서 낙오됐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은혜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축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는 잘 나가는 이들이 있다면 은혜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빼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요? 경쟁 사회에서 낙오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버려졌거나 뒤처졌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잘 나가는 부류인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이야기죠. 필립 얀시의 이 구절의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뒤처지고 낙오한 자들, 그리고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이들. 자, 이 양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아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이 말씀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2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죠. 그러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다윗의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로 모여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부류의 낙오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다양한 낙오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자,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은 이 낙오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는 이런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 숫자가 늘어서 나중에는 600명까지 됩니다. 자,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왕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하나 하사를 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블레셋에 있는 그 성읍에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 내가 망명해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 나의 조국 이스라엘 사이에 전운이 드리워진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블레셋에서 망명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또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 조국을 맞서서 싸운다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행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쟁 중에 다윗이 언제 돌변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블레셋 왕에게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왕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이 이제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을 걸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쉬려고 봤는데, 근데 사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이 시글락 성에 그 사이에 벌어졌던 걸 발견하게 돼요. 너무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립하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읍은 전부 불에 탔고 가족들이 전부 납치되어 가고 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전부 납치되었고 모든 재산은 다 사라졌고 성읍은 불에 탔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 비참한 상황. 여러분, 안 그래도 이들은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이었는데 그래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 가족들마저 이렇게 전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충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아마 환난이라는 환난은 다 겪어봤고 빚에 쪼들리고 원망한 그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아마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은 없었던 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울 기력이 없도록,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던 이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그런 고통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윗도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여기까지 견디고 왔는데, 그런데 정말 이번 사건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더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요.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이 상황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아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 원망이 다윗을 향하는 거죠. 다윗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쳐서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간신히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약탈자들을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임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다시 비추어 준 거예요. 따라가면 되찾아올 수 있다. 아직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가족들을 돌려보내주신다고 소망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00명이 다윗과 함께 추격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글락 성에서 며칠을 걸어서 온 탓에 이미 기력이 많이 쇠잔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죠. 큰 충격에 울 기력도 없이 울다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추격전에 나선 탓에 그만 기진맥진한 탈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요. 이 시내에 도착을 하니 이 시내를 건널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탈진한 낙오자가 그만 200명이나 나온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600명이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추격자들을 쫓아가도, 이 약탈자들을 추격해도, 그리고 전쟁을 벌여도 모자라는 상황에, 그런데 200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인원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을 이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약탈자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참 이 순간 한 사람이 아쉬운 순간 아닌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남겨둬요. 200명은 여기 있어라.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200명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빼앗긴 재물과 그리고 이 약탈자들이 가진 다양한 전리품까지 다 챙겨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여러분, 이 200명의 낙오자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은 전투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재회하게 됐어요. 너무 기쁜 상황이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중에 그 400명 중에 일부가 말하기를 여기 있는 이 200명은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추격해서 싸울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빼앗아 온 것을 이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도 주지 말자. 그리고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요, 이들의 요구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힘든 전투에 이 400명은 목숨 걸고 싸웠어야 했어요. 그러니 그저 가족만 데리고
간신히 가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이 다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힘들다고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것에 숟가락만 얹겠다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감지덕지 여기고 가라. 여러분, 조금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진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죠. 싸워야 할 때 함께 싸우질 않았어요. 여기 이 200명의 사람들은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 없었어요.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틀렸나요? 그 얘기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이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 우리가 수고했어. 우리가 그래 열심히 싸웠어.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누가 우리 손에 넘겼냐는 거지.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은 우리의 재산과 이번 전투에서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들처럼요, 인색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자꾸 내가 한 일만 생각이 나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안 한 일들도 너무 많이 떠올라요. 내 공로를 자꾸 주장하게 되고요,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약탈자들을 뒤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긴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도 힘들었고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맞아요. 기진맥진해서 시내를 건널 힘조차 없던 낙오자들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그 낙오자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게 맞느냐 틀렸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서 다시 재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재산을 되찾고 막대한 전리품을 챙겨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관대해져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약탈자를 추격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낙오해 있을 때 다윗은 이들을 닥달하지 않아요. 몰아치지 않아요.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고 무조건 끌고 가지도 않아요. 단 한 명의 아쉬운 이 순간에도 이들에게 그렇게 힘들면 여기 쉬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다윗은 이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왜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은 사람들은 이 200명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죠? 차가워요. 예민하고요. 보기도 싫어하고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은혜가 잊혀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도 환난당하던 자들, 빚진 자들, 원한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도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런 승리를 맛보고 망명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요? 더 이상 빚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환난과 고난 속에 놓여 있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 공로를 주장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비난의 화살을 쏘고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사람들에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인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자꾸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요. 그때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구나. 그러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요, 관대해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고 화를 내기는커녕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감싸주고 품어주고 헤아려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죄송해요. 22절이네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지금 지칭을 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량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한 자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누가 가치 없는 자들인가요? 너무 연약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부솔 시내 앞에 있었던 낙오자들 200명이 진짜 가치 없는 자들 아닌가요? 그럼 무능한 자들이야말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무가치한 자들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약탈자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맞서 싸워 이겼고 승리를 쟁취하고 온 능력자들 아닙니까? 그런 능력자들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가치 있는 존재들 아닌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낙오자들이야말로 무가치한 자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도 이 낙오자들을 향해서 이런 무가치한 인간들한테는 우리가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들이야말로 가치 없는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부솔 시내를 건너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향해 뭐라고요? 불량배들, 즉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욕심 부리는 이들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자들, 불량배 같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갈까요? 소위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배우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잃은 곳이에요. 인색하고 관용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품어줄 줄도 모르고 강팍하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무섭게도요 무가치한 불량배들이 모인 모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의 공동체여야 해요. 서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세상에서 나고자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은혜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은혜를 모르면 창고를 짓고 쌓기만 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전리품 중에 일부를 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망명객의 신세 아닌가요? 타국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처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그 은혜를 조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나누며 살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힘들게 얻은 것, 그래서 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넘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늘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